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나오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이 나옵니다. 또 그 성경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무대가 예루살렘이고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였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세워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무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성전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고발을 했지만 2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지레 짐작해가지고 넘겨짚어서 쓴 소설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같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저 함께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어 그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충동질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을 갇히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더 갇히고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2년을 더 갇히고 그리고 나서야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후에 바울은 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13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한 권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 갈라디아서인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2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옥 생활이 지속됐는데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4권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중에 3권을 기록했는데 그게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정말 다양한 곳을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기도 하고 고위직의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정말 서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고위직을 만났다고 해서, 부자를 만났다고 해서 용어를 다르게 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만 없앨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가 누르고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정말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죄만 없을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죄인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주 임박한 쏟아져 내릴 그런 심판이,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이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데, 그 진노는 사람이 당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진노가 아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인데,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서 내게 있는 죄가 없어진다면 맞는데,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게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도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로 산다든지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를 죄의 함정에서 건져내려고 오셔서 구원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칠, 누구에게도 해당이 안 되지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사람이 알기만 하면 기뻐 날뛸 수 있는 소식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주께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서시더니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게 채찍 맞으심이었고, 그게 조롱당하심이었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 면제, 심판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유명한 박해자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접근을 하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핍박자였는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왔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그럴 일이 없지. 우리 잡아가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주를 증거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가서 대신 이야기해 주면서 제자들이 바울을 제자로 받아들이도록 함께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그 불편한 심기를 없애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어마어마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곁을 안 주는 사람을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계획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지난번에 같이 갔다가 아마 마가가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동행을 안 하고 달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 같이 다니다가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는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따로따로 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또 막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성령님의 보냄을 받고 갔는데 쫓겨난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고도 많이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죽을까봐 하나 빼고 맞히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막대기로 맞는 걸 말합니다.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그리고 3번은 파선을 했다.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내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추위에 시달렸고 헐벗었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그의 삶이 겸손하려고 애를 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고 동족들의 해방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겼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23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앞날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기까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여전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접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핍박이 무서워서 핍박이 예견되어 있다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접어버렸다면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길이 막혔을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옛날 조선 시대에 복음을 전하러 오겠다고 젊은 선교사들이 자원했을 때 찬성한 교회가 없고 찬성한 가족이 없습니다. 본인만 불타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지 아무도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허용한 가정이 없고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S보다 더 무시무시한 집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면 무조건 참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오는 건 복음을 전하러 온다는 건 죽음입니다. 그런 고난의 땅에 가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젊은이들이 다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에게 매였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길을 쓰고 막아섰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게 환난이기 때문에 안전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다. 내가 맡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이 일에 나는 기꺼이 나를 드리겠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께 순종하겠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우리는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데 우리는 생명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 걸 터득해 가지고 그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에서 더럽히고 살아왔어도 내 인생으로 말하면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내 죄값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졌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영의 생명이 없어서 산 사람이 감지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조차 없습니다. 산 사람이 감지를 하는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이신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영이 살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압니다. 감각적으로 알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참아내기 힘든데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려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지, 우리가 그러면 믿을 텐데, 별 조롱을 다 하면서 그랬지만 주님이 끝까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 흘리는 죽음으로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 살아온 걸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세상 사람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장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살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2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르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거절한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도 맡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듣는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물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는 대로 쓰임받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죄를 짓고 더럽혀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고 그리고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살아나겠사오니 주님, 생명 살리는 그 입장에 세워주신 사명을 바울처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도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